사실은 오늘 제2 남전도회와 유치부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특송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우리가 오늘 강단의 말씀인데요,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사실은 물이 가득 찬 것이 홍수인데 정작 필요한 물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요,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수도 없고요,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물은 없게 되어지죠. 사랑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결국 그 사랑을 갈구하고 쫓아다니다가 멸망하는 시대가 바로 사랑 홍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인사청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대속물의 대속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축복 안에 있는 삶 되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원래는 내가 저주, 재앙, 고통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 되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속물 되어주시는데 나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요구치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대속물 되어주심으로 이제 내 인생, 나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 가진 자 되어진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론으로 말씀 주시기를요, 이제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대속물로 오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후 우리 3부 예배는요, 우리 이 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보다 약 한 100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BC 830년 정도, 820년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요, BC 722년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멸망 직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등산하는 거. 등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수락산 전철역에서 나오면 수락산 전철역에서부터 정상까지, 국기봉까지 4.6km입니다. 4.6km. 정상에서 요이 땅 하면 전철역에 나와서 요이 땅 하면 이 가방 졸라 메고 신발끈 조이고 뛰기 시작하면 정상까지 40분이면 올라갔었어요. 40분. 예. 산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예. 40분이면 올라갔었어요. 퇴근하고도 너무 산이 좋아서 깜깜한데, 그 수락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다니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어요. 깜깜한데 올라가갖고 정상에서 서울 시내 그 야경 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오면 그래 맛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재미에. 이렇게 산을 좋아했었어요. 산을 알고 가면 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면 오히려 건강해칩니다. 건강해져요. 괜히 야간 산행 좋다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옆집에 보니까 이야,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사업했는데 돈 엄청 벌었대. 나도 한번 해볼까?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령 따라서 뭐 이렇게 오픈바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면. 따라간다고 그것이 다 되어지는 사업 아닙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고 그냥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믿고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으면 결국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그 직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보다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하셔요.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음란의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타락 중에 최고 악한 타락이 뭔지 성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음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표현하실 때 우상숭배를 영적 음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셔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정말 참 사랑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지속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는요, 사람이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명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음란을 제일 미워하시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음란해서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을 데려다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더니 이 아내는요,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남편을 버리고 음란의 속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란함은 남편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배신당하죠. 상실감에, 그 상실감에. 2장 2절에 보니까 그 상실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줬더니, 아니 이 여자가 감사 고맙고 평생 내가 넙죽 엎드려서 내가 감사함 이래 살아야 정상인데 다시고 그 음란성을 못 버리고 다시 음란의 속으로 뛰어들어간다고? 더 이상 이 여자는 내 아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라면요, 이 호세아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법적으로. 두 번째는요, 음란한 증거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 방법을 요구하셔요. 그게 뭘까요? 그 여인을 가서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요.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남아있던 영적 문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음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면 고통당하고 재앙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속전을 지불하신 겁니다. 어떤 속전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우리는 늘 무엇 가지고요? 마음에 나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내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 속에 무엇이요? 남아있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사랑에 결여된 상태로 이 고백은 무엇이요? 죄의식이요 없어진 겁니다. 죄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의식.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건만 남아있는 그 음란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우상숭배 속으로, 음란의 속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말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이 여인이 원래 근데 여인인데 발음이 세게 난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여인은요, 아님이란 자체를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그거 이렇게 꺼내줬는데, 이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다시 그걸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아닌데 이 여인은요, 아닌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내 고멜만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현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는요. 내 몸이 음란하지 않으면 아닙니까? 영적 음란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으로 다른 마음 품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 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았잖아요. 그 크신 사랑, 그 은총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연해 살아야겠습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이게 맞잖아요. 우리의 실제 삶 어떻습니까? 오늘 점검되어야 돼요.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요. 무엇으로요?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이거 남아서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가는 건지도 모르고 다시 거기를 가고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의지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겁니다. 속전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신부감으로 부적격자였던 그 고멜, 다시 음란의 속으로 들어갔던 그 고멜, 이제 이 호세아는 이제 저 여인은 이제 버릴 거다.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세 번째 방법, 가서 속전을 주고 데려와라. 돈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사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도록.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총 속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속전 또 지불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또 다시 못 박히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5번째로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성도의 견인 속으로 들어가야지 맞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이 성도의 견인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호세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요?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청.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4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버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자녀 때문에 사는데. 오늘 이난주인데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남전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기도에 저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내가 말씀 바로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버리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외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를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안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 기준대로 살아가죠.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일까요? 우리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올까요? 왜 고통하는 때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틀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틀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가정들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틀린 것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면 맨날 남편과 부인이 돈 갖고 싸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식 사랑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매일 자식 때문에 싸웁니다. 자식하고.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틀린 것, 다른 것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절제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님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갔는데 하나님만 놓쳐버리고 다른 것 소유하고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놔지지가 않아. 하나님 사랑을 놓쳤다. 네 붙잡고 있는 거 놓고 하나님 사랑 붙잡아라. 근데 이 붙잡고 있는 게 절대 놔지지가 않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예화 중에 말씀 들으신 적 있죠? 남미에 있는 인디언 중에 어떤 한 부족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재밌는 방법을 잡는답니다. 목이 작은 항아리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 바나나 같은 걸 넣어놓고 원숭이가 이 많이 사는 이 길목에다 애를 놔둔다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서 궁금해서, 이 궁금증이 많은, 욕심 많은 원숭이가 이 항아리 안에 뭐 들었나 보다가 먹을 거 들었네, 손 집어넣고 잡는다는 거죠. 잡은 걸 절대 안 놓는다고 합니다. 잡은 거를. 사냥꾼이 이 잡으려고 올 때 뚫레뚫레 쳐다봐도 이걸 놓지 않는답니다. 사냥꾼이 나 잡으러 오네? 이건 못 놓겠고,
결국에 잡힌다랍니까? 하나님 사랑 이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근데 그거 잡고 절대 안 놉니다. 놔야지 하나님 사랑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 보세요. 가정들에 이대로 성경에 좀 무서워요. 진짜로요. 이대로 지금 많은 이 세상의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요? 틀린 거 붙잡고 있다가 무너져요. 틀린 거.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무너져요.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거 사랑 붙잡고 있다. 돈 사랑하고, 음란 사랑하고, 탐욕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다른 거 붙잡고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다 무너집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아내 고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멜 다른 거 끝까지 다른 거 사랑하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단 볼까요? 하나님의 진단. 이렇게 고통하는 시대를 보며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무엇이 없다고요? 영적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고통당하고 있다 말합니다. 세상 지식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 지식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식 하나 하면, 교육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자녀 교육하면 최고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식 다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시켜서 전 세계로 막 보냅니다. 파송시킵니다. 단 한 가지 무엇만 모를까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세상에 고통당하는 때,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당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때가 올 거다. 왜?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왜요? 징조는 빨리 도망가려고요. 징조가 나타나면 눈치 빡 채고 빨리 지하 한 5층 깊이로 숨으려고요. 벙커버스터로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지하에서만 해도. 요즘에 벙커버스터로 때려버리더라고. 그죠? 지하 깊이 숨으면 돼. 깊이 들어오니까 때려서 숨을 데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는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징조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무절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징조입니다. 어떤 마지막 징조요? 멸망의 징조입니다. 재앙의 징조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힐 징조입니다. 사단의 총 노릇할 징조라니까요. 결국 남아있는 거 뭘까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호세아 5장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5장에 보니까 결국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될 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거다. 결국에는 호세아 5장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없는지, 하나님 모르는 지식 때문에 결국 이런 멸망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거다. 무엇 때문에요? 사단의 파놓은 함정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여전히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결국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지게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두움 속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도 이겁니다. 내 백성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하고, 맞잖아요. 대충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 다 판단하고, 교회 일 돌아가는 일조차도 내 마음에 들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고, 결국 내 기준이야. 나 기준이잖아. 그렇게 내 기준 하면 안 된다 해도 내 기준이잖아. 내 기준. 내가 기준. 내가 본 대로, 내 마음에 든 대로, 내 마음이 아니면 그거 갖고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로 하는 영적 지식 쪽에 우리가 요청받고 있어요. 오늘요. 바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제발. 오늘 영상으로, 이 동영상으로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녹화돼 갖고 계속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예. 237의 많은 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십니까?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는데 어디로 가야 맞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호세아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은 멀지 않은 날짜에, 이틀, 내일 모레 가깝잖아요. 두 번째 셋째 날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BC 722년 직전에 오실 메시아. 언제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700년 정도 후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속물 대신 그분이. 이제 우리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속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오니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겁니다.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가장 필요한 걸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이분에게 돌아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 딴 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원하셔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사랑만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장땡,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요구하시냐고요? 하나님 참 진짜 요구가 많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면 그러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자식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궁금하잖아. 진짜 공부하긴 하나?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 녀석이 뭐 때문에 공부하지? 궁금하잖아요. 온전히 알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러시다니까요. 우리에게.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으로 예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걸 원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뭘까요?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여러분 가끔 또 하나님 보시세요. 이렇게 쭉 이거 내밀지 마세요. 입술의 열매 드린다고 하나님 뽀뽀해 준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됐다 하시면 됐다.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복음 말합니다.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그 복음, 하나님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우리 입술로 전달되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입술의 열매까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었죠? 4장 6절에 다시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놓쳐버리니까 우리 후대까지도 거기에 던져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십시오. 후대 놓고 잠 한숨 못 잘 겁니다. 지금도 다녀놓고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아들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내 잠이 안 와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저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장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니라. 이제는 다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것요? 다른 사랑 붙잡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만 붙잡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려면요, 첫 번째로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요,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기준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입술로만 말고요, 문의만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 각성해야 됩니다. 영적 각성. 죄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전략을요, 이거를요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경계.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호세아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 방종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요 경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바른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참 소망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에 참 소망.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소망.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삶이 구별돼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내가 날마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오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이게 성화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우상숭배에 빠졌으면서도 우상숭배인지 모르는 적이 있었어요. 얼마만큼이었냐면요, 축농증 아시죠? 이 축농증이 얼마만큼 심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비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비염이 오래되니까 축농증 되든 이것이 부비동통 되더라고요. 이 안에 고름이 꽉 찬 거예요. 이마하고 요 얼굴 요 광대뼈 안에 부비동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비동 안에 물이 들은 이 물이 썩어서 고름이 꽉 찬 거예요. 이 고름이요 코로 나와요. 이게 코로 나오면 이 코로 있잖아요, 누런이 썩은 고름이 흘러나와요. 누렇다마타 시커멓 득득한 것이 냄새를 얼마나 독한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부비동에서 이게 썩어갖고 냄새가 나요.
그냥 약 먹어 낫지도 않아요. 항생제 주사 맞아야 나요. 맨날 그게 부비동이 썩어서 냄새가, 사람들하고 말 못해요. 입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이 사람 살 썩은 내가 엄청 독합니다. 썩은 내가 확 풀풀 나요. 너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게 부비동 쏟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뇌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얼마나 아픈지. 이래 하면 잖아요. 그러면 이 썩은 고름하고 이 피떡자고 나와요. 같이 이래 하면 아유, 지금도 그 시간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넘어가요, 목으로. 그러니까 위가 늘 안 좋아요. 소화도 안 되고 배탈 나고. 병원 갔더니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 고름이 자꾸 목으로 조금씩 넘어가니까 위가 늘 안 좋은 거예요. 위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이범 사모가 직접 증인이거든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였거든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저 코를 보고 너 왜 그래? 그래서 저 부비동 때문에 이게 충농증이 너무 심해서. 야, 예전에 아빠도 그랬는데 성령이 불로 지져버리니까 한 방에 끝나더라. 야,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신다고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툭 깨달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검도 했었잖아요. 제 머리맡에 검 늘 있었어요. 우리 입 다 알아요. 우리 은진이가 맨날 와서 그거 한번 풀러보려고 제가 묶어놨거든. 항상 이렇게 못 묶기죄를 묶어놨죠. 왜냐면 남자가 검도했는데 가족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강도가 뚝 들어와서 우리 칼을 우리 집사람 목에다 대고 꼼짝마 돈 내놔. 그러면 돈은 없지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를 일격에 제압하는 훈련을 늘 했어요. 칼을 잡는다 1초, 묶은 걸 풀는다. 제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쫙 풀리게 돼 있거든요. 1초 뽑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압하려고 제 체육관에서 콩을 매달아 놓고 허공에다가 콩을 찌르는 연습했어요. 칼로 막 움직이다가 찌르고 베는 연습. 얼마나 그걸 내가 내가 남자가 칼을 잡았으면 가족 정도는 지켜야지. 칼을 늘 세워놨었거든요. 근데요, 칼을 연습할 때마다 그냥 연습 안 합니다. 검도한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검내라는 게 있습니다. 검내. 이거는요, 칼을 앞에다 딱 놓고요, 무릎을 정자하고 딱 앉아서 칼을 딱 앞에 꺼내놓고 거기다 절을 딱 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대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대의를 딱 다집니다. 대어 아니고 대의입니다. 대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옆구리에 딱 옆에다 딱 하고 나서 칼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훈련을 합니다. 제가 검도한 다음에부터 진검을 잡기 이후부터요, 늘 거의 매일 한두 번씩 검 연습할 때마다 매일 검을 연습했으니까 매일 그 칼에다 절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그 칼을 지금 옆에 놓고 그 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우리 가족 좀 지켜보겠다고 그걸 옆에 딱 놓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하신다며요. 어느 날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린다는데 이건 어떻게 지져버릴 수 없고 어떻게 지져버려야지? 생각이 다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은요, 해 떨어지면 통금이에요. 해 떨어지면 어디 해 떨어지기, 세상이 얼마나. 아빠 내 조심할게. 너는 조심해. 근데 애들은 밖에 그 놈들은 조심하지 않잖아. 우리 이범 사모가 걱정하지 마. 10시까지 들어올게. 나 걱정. 당신은 걱정 안 해. 그 나쁜 놈들을 그 놈들은 걱정해. 어느 날 깨달아져요.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 검이 이제 빠지더라고요. 다시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 검내라고 하고 있더니 이게 우상숭배했다는 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 그러면 내가 진짜 거의 20년 이상을 우상숭배를요, 검에다가 매일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정말 그거를 회개하도록 하시더라고요. 3박 4일을 울면서요, 하나님, 이게 나도 모르고 있다. 난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게. 그때 저 교회도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온누리교회 그때도요. 그때 저 전도사였어요. 온누리교회요. 장로님 기억하시는 저 차원행 나가고 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도, 그죠? 전도사였었어요.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상숭배를 모른 거예요. 깨달아주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해.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내 이후로부터요, 부비동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시니까. 부비동을요, 이거요, 고름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 입술로만 안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와, 이거 있잖아, 이거요, 깨끗합니다. 보이실래요? 없어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깊은 사랑까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